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은 박살이 나야 한다. 누구나 한 번은 박살이 나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쓰임받는 사람은 훈련과 연단 없이 쓰임받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 주로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머리 훈련 시켰습니다. 머리. 그죠? 이게 지식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모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 또 최고의 선진 국가, 문명 국가였던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익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식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요즘식으로 하면 뭐 학위도 받고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더라.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 지식사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의 흐름을 놓치면 그 사회 전체를 파악하기도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반드시 그 분야에 있어 지식과 또 아니면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 그러면 그 시대 정신 이런 걸 항상 읽어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머리 훈련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기 자신이 백성을 돕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환영받지 못했죠.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런 구국의 영웅 같은 행동을 하면 자기를 지도자로 옹립하고 지지해 줄 알았는데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다 들통났구나. 그래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40세에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함이 뭔지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였어요? 사실은 육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애굽의 궁정에 있던 모세, 그죠? 호의호식했죠. 그러다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죠? 우리가 문명도 없고, 뭐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하여튼 우리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거의 없는 곳. 그게 광야 아닙니까? 광야로 그를 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혹독한 훈련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있죠. 하나님만 계시는 곳. 이 나발이란 말이 말씀인데, 나발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에 나온 게 광야예요.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요. 나발이란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는 그런 상황.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혹독한 육체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 훈련에서 육체 훈련을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문제예요. 몸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몸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몸이 움직일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로마서 11장까지가 어떤 그 성경 이론에 관한 거죠. 믿음의 이론에 관한 거. 12장부터 이제 실천의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 삶에 믿음이 완성되는 게 어디냐? 몸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몸이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뭐 다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마음으로 믿는데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어져 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진짜 안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참 고맙죠. 고마운 거예요. 그죠? 이런 놈들이 다 있냐 그러지 않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에 너무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걸핏하면 그냥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가훈이 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죠?
이게 핑계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죠? 육신의 강함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 밤낮 육신이 약하다 이걸로 말하면 되냐고요. 우리가 그 마음이 원합니다. The spirit is willing. 그죠? 이게 마음은 원한, willing이 있대, willing이 원함이 있대요. 그런데 but the body is weak. 그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죠. 육체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 spirit is willing. 그 다음에 but이 아니라 and. 그죠? The body is strong. 이렇게 돼야죠. body까지 strong 해야죠. 거기까지 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머리로는 다 돌아요.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광야가 뭐예요? 몸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몸이. 저는 홍대세교회 성도들 이제 혹독한 훈련을 시킬 겁니다. 뭐 단단히 마음 잡으시고 뭐 아니면 딴 데 가세요 그러면. 그죠? 우리 언제나 갈 거죠. 철야기도 뭐 할 거고 바닷가기도 할 거고 산기도 할 거고 현장으로 나아갈 거고 그죠? 그래서 약한 사람 다 강하게 될 거예요. The body is strong 이렇게 될 거라고요. 밤낮 그냥 가훈이 뭐 육신이 약해서 골골해서 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강해지면요 그 willing이 있으면 스트롱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정말 똑똑합니다. 진짜 똑똑해요. 뭐 물어보면요 제가 그 나이 때 그거 알았나 할 정도로 똑똑해요. 알고 똑똑한 게 아니라 검색을 잘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검색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식이 내 옆에 있잖아요. 뭘 물어보면 대개 한 1분 내로 다 알아내요. 웬만한 거. 똑똑해요. 잘생겼습니다. 이상해요. 그 영양이 좋아서 그런지 옛날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옛날에 우리 반이 반에서 한 70명이 있었어요. 70명이 있으면 그 인간같이 생긴 애들이 한 5명 됐고 옛날에 왜 이렇게 다 못생겼는지 그죠? 다 뭐 요즘엔 뭐 성형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안 했다고 난 믿습니다. 다 보면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꿀려요. 뭐 저런 외모가 다 있어. 이럴 정도로 그죠? 젊은이들 보면요 기가 죽을 정도예요. 어쩜 이렇게 저렇게 다 잘생겼는지. 체격도 좋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항상 반에서 키가 1등 내지 2등이었거든요. 제가 181cm인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언제나 1등이었어요. 아니면 전교 1등 한 적도 가끔 있었고 중학교 때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요 그 남자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170이었어요. 170 넘으면 키 크다 그랬어요. 175 넘으면 엄청 크다 그랬고 버스가요 180cm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81인데 이게 다 가지고 고개 숙이고 다녔다니까요. 옛날엔 좀 짜리들만 모였는지 다 그렇게 버스를 만들어놨어요. 지금까지 높지 않았어요. 왜냐 180 넘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도 낮았고 왜 공감을 안 하세요 어른들? 그렇죠. 그때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기 손잡이에 맞고 막 이래가지고 그 키 그만 크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너무 사는 게 불편해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교역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교역자 가운데 제가 중간밖에 안 가요. 키가 180이냐 중간밖에 안 가요. 어떤 분은 185 어떤 분은 182 그 다음에 제가 3등이에요. 181 어떤 분은 178 어떤 분은 175 한 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네. 예. 이렇게 이게 키가 이렇게 다 커졌잖아요. 체격들이 다 좋아졌어요. 다 체격은 탁월해졌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체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체력이 나 빌빌대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체력이보다 정신력이겠죠. 영적 자세, 정신적 자세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약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의 그 다음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훈련 필요해 이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랬잖아요.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몸을 쳐서 몸이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막 성장을 하잖아요. 마음은 그죠? 믿음은 막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근데 몸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아냐? 내가 내 몸을 쳐서 이 믿음대로 복종하게 만들겠다. 믿음대로 복종하게 만들겠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운동선수 표현이거든요. 운동선수들이 그 마음으로는 저 수비보다 더 빨리 뛰는 마음 없어요. 마음으로 막 뛰잖아요. 근데 몸이 안 따라가. 그죠? 마음으로는 발로 그냥 이게 발이 나가야 되는데 발이 늦게 나가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다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게 훈련이죠. 그래서 이거 그 NLT도 보니까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I discipline my body like an athlete. 운동선수 같이 내가 내 몸을 디스플레인 한대요. 훈련시킨대요. 훈련. 운동선수 표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의 운동선수들이에요. I discipline my body. 내 몸을 갖다가 훈련시켜야 돼요.
like an athlete. 운동 선수들 같이 날마다 조깅해야 되고 날마다 그죠? 근육 운동해야 되고 날마다 스트레칭 해야 되고 그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알아요? 아니죠. 기도도 계속 새벽기도 하다가 철야기도 하다 산기도 하다 바닷가기도 하다 이러다 보면 기도의 용장이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2-3주 동안에 교회 분위기 바뀐 거 모르십니까? 잘 못 느끼세요? 영적으로 주무시고 계시니 뭘 아나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벌써 이게 파워가 달라졌어요. 파워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 열매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머리 갖고 안 돼요. 지식훈련 갖고 안 돼요. 똑똑함 갖고 안 되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광야 훈련이에요. 육체의 훈련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맨날 the spirit is willing 거기가 아니라 그 다음이죠. the body is strong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육체와 또 우리의 마음이 일치돼서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용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육체가 이렇게 자고 싶거나 안 하고 싶을 때 마음이 우리 육체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절대로 주도권을 잡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날 자야죠. 맨날 게을러져야죠. 맨날 안 해야죠. 우리 육체는 항상 편안한 걸 원해요. 편안한 거.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예요. 이제 진짜 쓰임 받을 때죠. 세 번째가 믿음이죠. 머리 훈련, 육체 훈련. 사실 이게 같이 가는 거지만 그 다음엔 믿음 훈련. 이게 뭐라 그래요? 믿음의 좌소라 그러죠. 믿음의 자리가 어디예요? 마음의 마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30절 보십시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그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체험. 이게 영적 체험이죠.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33절에 뭐라 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뭐 신을 벗으라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특징이 뭐냐 하면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주인만 신을 신었어요. 너는 이제까지 네가 뭘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는 나의 종이야. 신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젠 나의 종으로 살아야 돼. 그죠? 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신 벗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꼭 해야 될 일은 뭐냐? 신 벗는 해야 돼요. 내 자아가 깨지는 훈련. 오늘 제목과 같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린 그러죠. 내가 이렇게 장점이 많으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면 뭐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진짜 훌륭한 분 오셨어요. 뭐 말은 그래요. 뭐 저분 뭐 외국에서 유학했고요. 뭐 했고 뭐 더 설명 안 할게. 그분 또 누군지 눈치 챌까봐 많이 갖췄어요. 그죠? 한마디만 해도 돈도 어마하게 많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말은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임 받은 분들 많이 못 봤어요. 결국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믿음 없으면요 못 써요. 돈이 억만건 있어도 못 써요. 쓰는 게 믿음이지. 은사가 암만 많아도요 믿음 없으면 못 써요. 밤낮 노래 잘한다 그래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부르지 교회에서는 못 써요. 그거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이게 노래로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 그게 믿음이 있어 쓰임 받는 거지. 그게 노래 잘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1등부터 10등까지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쓰임 받는 거지. 착각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내 장점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 같이 보이지만 생각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은 건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된다고. 다 깨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깨는지 나는 참 그걸 보면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광야에서 40년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40년 생활하니까 사실은 모세가 다른 건 모르지만 딱 한 가지 전문적인 게 하나 있죠. 광야의 길. 아니 40년 뺑뺑이 돌아봐요. 안 가본 데 있겠냐고. 여러분 40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택시 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안 가본 데 있겠어요? 구석구석 다 가봤지. 뭐 서울이 하면 넓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 전주쯤 되는 도시. 우리가 아주 크지 않은 도시. 전주도 커졌다 그러는데 끝에서 끝이 1시간이라 그러는데 더 작은 도시 어디 있나요? 광주가 더 작나? 목포라고 합시다. 목포쯤 되는데 아니면 뭐 더 작은 데 있어요. 뭐 하여튼 이렇게 작은 도시.
그저 이렇게 뭐 돌면은 그냥 1시간 내로 다 돌 수 있는 도시. 거기를 40년 동안 운전했다고 생각해봐요.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가봤지. 모세는 40년을 돌았어요. 40년을. 광야길은 누가 뭐래도 자신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사용하시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왜? 나는 광야길의 전문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주잖아요. 황당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요. 광야에서 모세가 갖고 있던 길에 관한 전문성 깡그리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목포에서 길 전문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비게이션 줘가지고 너 필요 없어. 내비 찍으면 다 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장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자가 깨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약함 가지고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진짜 공부 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수학 잘했어요. 수학은 내가 전국 10등 했어요. 수학은 진짜 잘했어요. 수학은 잘했고 내가 수학으로 한동안 먹고 살았다고. 수학 가르쳐가지고 수학 잘했고 화학 잘했고. 그러니까 이게 수리 쪽이 강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못했던 게 뭐냐? 영어를 못했어요. 난 이 어학이 안 돼. 영어. 이게 어떤 놈이 영어를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 안 되고요. 국어 진짜 못했어요. 국어는 국어 1, 국어 2 그랬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 틀린 거에 반이 거기서 다 틀렸어요. 국어에서. 나는 정말 세종대왕한테 부끄러웠어요. 내가 국어가 안 돼. 내가 국어가. 근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목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수학이나 화학 별 필요 없거든요. 수학은 뭐 동계사전 잘하고 뭐 성경 몇 절이 돼 있나 그거 시기만 잘하면 돼요. 그냥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런데 주로 쓰는 게 뭐예요? 그 어학 아니에요. 어학. 그죠? 국어나 영어 뭐 이렇게 그런 언어 아니에요. 언어. 하나님이 제일 약한 거 가지고 사용하게 만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도 무지하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사전 보고 앉아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사전 찾아봤어요. 사전. 왜냐? 똑같은 표현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고. 사전 읽는 건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사전 쭉 읽으면서 아 이런 고난에 가는 것들이 이런 표현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 줄거놓고 그죠? 맨날 그런 거 했다고요. 사전만 맨날 읽고 민중성한 사전 뭐 이런 거 읽고 그 노력에 노력. 오히려 약한 부분은 내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실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박살나야 돼 우리가. 그래서 모세 하나님께서 믿음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너 자신을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야 돼.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게 너의 길이야. 네가 아는 길 지식 그거 사용 안 할 거야. 광야길 지름길 다 알아요. 글로 인도 안 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웬만큼 찼지 않습니까? 이제 경험 들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 해봤던 건데요. 주님이 절대 제 경험을 사용 안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전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잘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장점들 그거 다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그거 갖고 안 한다 이제. 새 일, 새 교회 아니냐. 새 길을 열겠다. 새로운 방법을 열겠다.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마음이 굳건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비로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아시죠? 뭐 말 수틀린다고 막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성질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쓰임 받겠어요? 믿음 훈련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하니까 백성들이 허구한 날 불평하고 허구한 날 원망해도 때려 죽여달라 그런 얘기 안 하고 나는 모세가 이거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게 돼요. 믿음의 훈련 받으면. 그죠?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 이걸 왜 용납 못하나. 그래서 이렇게 깨진 지도자들이요. 원래 이게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원망과 불평을 참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백성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도 참을 수 있다고요. 거기다가 리더십이라는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 누나예요. 누나. 미리암과 형님이에요. 아론의 비방 참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온유가 여기 나와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은 승하더라. 이기더라.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대요.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살인자라니까. 성질 못 견디는 사람. 온유가 뭔데요? 하나님이 화낼 때까지 참는 게 온유예요. 자기는 참다가 하나님이 못 견뎌가지고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그게 온유라고. 모세는 거기까지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뭐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면 뭐가 사라져요? 시간이 사라져요. 시간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밑에 있는 백성들은 40일이 너무 길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근데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보통 모세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깨끗이 청소합시다 주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싹 밀어버리고 새 민족 만듭시다. 뭐 나를 통해서 이제 모세 민족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붙들어 주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이제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용서의 마음, 중보의 기도 얼마나 커져 있습니까? 이게 믿음 훈련이에요. 이게 마음 훈련이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더 많은 능력을 주려고 그래도 불안해서 못 주시는 게 불안해서. 뭐 능력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맨날 때려 죽이고, 그죠? 뭐 하려고 그랬더니 깽판 부리고. 우리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권력이 주어지면 그거 다 사용해가지고 결국 우리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갖다 정지하면요, 살려둘 자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죄인이라고 지도 죽어야 돼. 이 세상 남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믿음 훈련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백성만이, 1만 달란트 및 탕감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아는 백성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한 번은 박살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좋은 것을 질그레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의식이 뭡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박살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하면 약할수록 더 크게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면 의지하니까.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능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님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다 마음 낮춰야 됩니다. 높아진 마음이 뭐예요? 자꾸만 기도의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고 진짜 능력의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엎드립니다. 절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훈련, 이게 믿음 훈련, 이게 마음 훈련이에요. 마음 훈련. 결국 우리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먼저 머리, 지적인 훈련도 하십시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식 훈련, 머리 훈련. 그러나 그 다음엔 육체 훈련을 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마음 훈련, 믿음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죠? 우리 홍대서 교회는 머리 훈련부터 시작해서 육체 훈련으로, 그 다음에 우리 믿음 훈련, 마음 훈련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으로 쓰임 받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 훈련에서 육체 훈련에서 믿음과 마음 훈련을 연결돼서 잘 쓰임 받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